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시면 파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성경을 처음 쓸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인쇄하면서 누군가가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 파란 제목들을 다 정리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쇄했고 나라마다 인쇄했고 그 판들이 쌓였는데 가만히 보니 이것들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1절 앞에는 인사라고 되어져 있죠.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8절부터 보시면요, 로마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 왜 로마를 방문하는가?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들이요,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에 가야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농촌 지역에도 꽤 교회가 많습니다. 농촌 지역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농촌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신학교들이 재작년, 3년 전, 4년 전부터 미달된 신학교들이 많아졌고, 물론 이 작은 군소신학교, 이 통계상으로 잘 잡을 수 없는 신학교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목회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목회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도시 가운데 도시가 어디였을까?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라는 도시에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제목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는 그곳이 죄가 만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찰서라도 서울의 도심 지역에 있는 경찰서는 근무 인원이 꽤 많죠. 아마 몇백 명, 혹은 1000명이 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골 경찰서는 다 합쳐봐야 100명 내외인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범죄에 대해서 갈 일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는 아마 경찰서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찰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죄들이 있었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죠. 로마는 그때 이미 1장 24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말하는 동성연애가 1장 27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무려 2000년 전에 로마에는 일이 버젓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라는 도시에 혹은 그 당시 온 세상에 만연했던 사람들의 죄악을 쭉 열거합니다. 1장 29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무려 22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 죄들을 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죄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입니다. 그 해답은 어디 있을까? 1장 16절하고 17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원에 판사가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판사 한 명이 1년에 450건 정도를 처리해야 된답니다. 판사들 그 토요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거든요. 5일 동안 52주에 250일 정도 일하는데 그것도 또 휴가도 빠지겠죠. 판사 이분들도 휴가 길게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름 휴가도 겨울 휴가도 빠지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하루에 2건 정도를 처리한다는 건데요. 그 한 건 한 건이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걸려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들이 있는데 다 죄의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판사 숫자는 많지도 않고, 1장 29절부터 나오는 이 많은 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데, 그래, 이 설교는 그분이 들어야 돼. 그분이,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 그분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죄는 잘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오늘 2절에서요 1장의 이 상황을 그대로 2장이 받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심각한데, 그런데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그러므로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많은 죄의 종류, 이 사람은 시기하고, 이 사람은 불의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법원이 판단하죠. 그거는 대한민국의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모든 판단의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신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면 1장 29절부터 나오는 이 많은 죄의 목록을요 신학교에서는 인간론이라고 가르칩니다. 잘 들어보면은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죄가, 인간의 상징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도리가, 구원론이 나타납니다. 1장 17절이 말하자면 구원론이거든요. 이 많은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것.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 주간에 설명드렸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교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거든요.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교회 성도 아닙니까? 두 사람이 로마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떤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쭉 들었어요. 그러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 많은 죄의 목록이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죄를 판단합니까? 나도 죄가 좀 있기는 해. 그런데 네 죄가 더 심각하지 않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싸우는 거 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 아닙니까? 이런 죄가 있다 하면 너네가 더 나빠. 너네가 더 나빠 하는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이방인에게와 그리고 이방인에게와 유대인에게도라는 말은 편을 나눠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맞다라고 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그 싸움이, 여러분, 교회가 편이 나누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장 2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판단하는 자에게, 나보다 당신이 더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2장 2절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것인데 너 그 판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조금 해설을 덧붙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1인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이른바 행동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너는 잘못됐다, 너의 신앙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래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사람을 우리 돌로 칩시다 라고 주장해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판단으로 말하면야 나만 할까라는 그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이 모든 일의 염두에 늘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잔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 2장 4절 5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당신 절대 용서받지 못해. 여러분, 싸움이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정말 죽도록 누군가가 미울 수 있죠. 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그 확신이 있잖아요. 이분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 선을 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남겨놔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는데 넌 용서 안 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지미 카트라는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퇴임 후에도 이분은 많은 일을 했거든요. 북한에도 갔고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할 때 이분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대한민국에도 와서 서로 만나서 평화의 길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평화를 모색했습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온다고 다 환영하겠습니까? 죽어도 싫은데. 근데 카트는 많은 나라들에 가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온다면 당신의 말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당신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다. 미국 대통령이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카트의 장례식에서 죽을 듯이 싸웠던 미국의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몇 사람이 만났습니다. 4명이 왔습니다. 이 부시라는 사람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선거할 때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온갖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 오바마 저 사람은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난하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이게 인종이 어딘지도 저 사람을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말들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 오바마와 물론 부시도 오바마를 측에서 또 많은 공격을 당했죠. 이 부시가 오니까 부시가 훨씬 나이가 많은데 오바마가 일어서서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맞이하더라고요. 둘 다 전직 대통령인데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보면 똑같은데 예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시라는 사람이 이 오바마 대통령 배를 쿡 찌르면서 앉더라고요. 한때는 죽일 듯이 싸우지만 마지막 그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대통령의 장례식에 모여서 서로 반대편에 있었지만 좀 젊은 사람이 먼저 일어서고 더 나이가 든 사람이 오면서 젊은 사람 배를 한번 쿡 찌르고 그 장면에 백성들이 안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왜 그 은혜로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로마서 2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분명한 죄인입니다.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 말씀에서도 다시 우리는 1장 17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가시면서, 혹시 카드 가져가신 분들은 요한복음 읽으시면 요한복음에도 표시하시고 또 로마서에서도 한 장 한 장 표시하면서, 항상 저는 이 정양교회 설교할 때 로마서는 내가 이제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만큼은, 혹은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 요한복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많은 죄를 열거하기도 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먼저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그 일이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은 저분도 용서하실 것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정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용서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